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랍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맞다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주시는 삶. 여러분, 본문은 인간의 뜻과 침익이란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역대하 전체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길랏 라모스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에 빼앗겼던 길랏 라모스를 되찾기 위한 그런 전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던 두 왕이 함께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두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왕은 길랏 라모스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냥 유다 왕의 왕복을 입고 자기는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을 시작하려는 순간 불안을 느낀 나머지 변장을 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알아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합은 변장을 하고 이제 두 왕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변장을 강조합니다. 자, 29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이제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변장을 했으니까요. 아합,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죠. 자, 장면이 바뀌어 본문은 아람 진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기로 했을 때 그렇게 미리 다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졸병들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으로 변장을 한 것은 신의 한 수로 보입니다. 이대로만 되면 아람 쪽에서는 이스라엘 왕만 노릴 거니까 아합은 안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투가 이제 벌어지면서 아람 사람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노리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여호사밧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판단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달려드는 아람 지휘관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본문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31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3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외침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되 아람의 지휘관들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자 여러분, 우리 그 역대하 18장 4절 이하를 쭉 보면 여호사밧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 했을 때 여호사밧이 제안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도 신앙적인 실수를 비롯하여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부터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함으로써 사돈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거기다가 여호사밧이 범한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역대하 18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걸 알고도 끝내 아합과 함께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약속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나 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 몰상식한 사람이다, 싹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사람에게 욕먹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요?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의 연약함, 여호사밧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친히 맡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실수한 부분을 떠안으시고 그를 도우사 아람 지휘관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떠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은.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맡아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대비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잊습니다. 이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여호사밧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야속한 것은 이것 때문에 아합의 계획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상태에 빠진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챙겨주시고 아합은 방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여호사밧,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아합.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아합도 꼭 자기 사돈이 자기 대신 죽기를 바란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죽었더라면 아합의 불안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으로 변장을 했지만, 여전히 변장한 상태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안심이 안 되고 저래도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전쟁에 대한 대비는 아합이 훨씬 주도 면밀하게 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거든요. 전쟁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변장까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아합을, 이스라엘 왕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왜 그렇게 계속 불안해할까요? 왜 그렇게 계속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대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소리도 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지금 대비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는데 그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람의 대비라는 게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대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구도가 뒤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대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이 구도가 뒤바뀐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올바른 구도는 뭡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아무리 열심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마구 쏜 적병의 화살 하나가 아왕의 갑옷 솔기에 꽂힌지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아합을 노려서 활을 쏜 것도 아닌데 아무데나 그냥 마구 쏜 화살인데 어떻게 그게 아합에게 그것도 갑옷 솔기에 꽂힙니까?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갑옷을 이은 부분이에요. 이은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구 쏜 화살인데 아합 왕에게 그것도 갑옷 솔기에 꽂히냐고요. 왕복을 벗고 다른 군사들 중 한 사람처럼 변장까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렇게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아합이 부상을 입었지만 전쟁이 너무나 맹렬했기 때문에 부상 치료를 위해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구급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역대 18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400명씩이나 두었지만 아합이 400명씩이나 두었지만 그들은 왕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왕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왕의 뜻이 딱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으시고,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하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용서하고 싶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옳으니까 돌아오라. 간곡하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에요. 윽박지르기보다 자상하게 타일러서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이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온통
맡기십시오. 여러분 몽땅 다 맡겨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몽땅 여러분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절전한 사람에게 돈을 맡겼더니 그것 떼먹고 도망치는 그런 인간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맡겨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분은 뒤통수 안 쳐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거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맡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잘 생각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합 왕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변장까지 했지만 오히려 아무런 변장한 것이 무색하게 그는 결국에 화살을 맞고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몽땅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